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로들에게 주신 교훈,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이 장로들이니까 평신도는 듣지 말아라 아닙니다. 다 같이 들어야 될 복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참으로 귀한 교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당시의 장로는 어떤 분이냐면은 사도들도 장로에 다 들어갑니다. 장로, 감독, 목사, 지도급에 있는 원로들 전부 그 장로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우리 성광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장로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가장 그 성경적인 민주주의지만은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주권은 물론 하나님께 있지만은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행정 차원에서는 성도들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장로를 세웁니다. 그럼 장로를 왜 세우느냐? 성도들 일일이 다 이 교회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 권리를 장로들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장로가 되셔가지고 우리 교회 제반 모든 업무, 행정면 모든 관리를 대신 해달라. 그래서 위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광교회 같으면 당회원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로 보면은 당회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 우리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요. 권리가. 그래서 국민의 손을 통해서 대통령을 세우잖아요. 그럼 대통령 국민의 종입니다. 우리가 대신 앞서서 이렇게 해 주시오. 우리가 세금을 내서 생활비를 주겠습니다. 봉급을 주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우리 국민의 종이에요. 그래서 종로릇을 잘하면 1등 지도자가 되는데, 종로를 못하고 권위주의로 또 국민을 무시하고 교회 같은 성도를 무시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권위가 떨어지고 교회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첫째 우리 장로에게 들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하면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고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이 교회 섬기는데 따라오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받으면서 교회를 섬기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러니까 고난 받을 때 늘 앞장서서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놓으신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놓은 도이기 때문에 전하면 고난이 와요.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 도는 고난을 받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도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섬기려고 그러면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를 벗어놓고는 천국 일이 안 됩니다. 교회 일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로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잘 받으면서 충성해야만이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돼요. 결국 장로가 장로로서의 그 사명을 충성하여서 주님의 인정을 받으려면은 고난을 잘 받으면서 묵묵히 인내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고난 없이는 주님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잘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는 것은 고난을 잘 받으면서
하나님 교회를 잘 섬겨 나가면 하나님이 그만큼 영권도 주시고 주님 나타났을 때 영광도 주신다는 것까지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째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라 하는 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을 치라 그랬어요. 2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예,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관리해 나갈 때에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주장대로 하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목사가 중심이 돼서 목사에 의해 좌우된다든지 장로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러면 교회가 한없이 혼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해요. 또 뜻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 다 있어. 성경. 교회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또 교회는 말씀이 기초가 돼. 말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세워나가는 교회 되고, 기둥도 말씀이고 터도 말씀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전부 말씀 앞에 다 고개를 숙이고 전부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 교회를 인도하고 양을 쳐야지, 절대로 인간의 무엇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잘못되게 인도하면 큰일 납니다. 대체로 보면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대체로 이 장로급, 목사, 장로 선에서 교회가 많이 문제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이 교만이 앞서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를 함부로 좌지우지하려다 보니까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한국교회도 보세요. 한국교회 전부 다 돌아보세요. 대체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혼란하게 되는 것은 평신도들이 문제일으켜가 교회가 갈라진다든지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목사라든지 장로선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 장로들, 목사와 장로들이 말씀에 견고히 서야 돼요. 그러면 장로뿐인가?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도 앞으로 장로 될 수 있는 분이고 여러분도 다 하나님 교회를 섬겨야 될 분 아닙니까? 그런 때문에 장로나 권사나 모든 직분 맡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뜻을 앞세워가지고 기관을 혼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복종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지, 말씀을 떠나가 내 주장, 내 고집대로 하면요 교회가 큰 문제됩니다. 전도회도 마찬가지고 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 당회도 마찬가지고 재직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보라고 해요. 사도 바울 일생 동안에 그가 부름받은 다음에, 물론 전반기 생애에는 실패의 생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도로 세움받은 다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뜻을 따라 움직였어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쓰고 노력한 결과에 방방곡곡에, 세계 방방곡곡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잘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영광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을 치라, 교회를 잘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꼭 우리 당회원들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섬기라. 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 그렇지 않은 너희 중에
이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건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또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당회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직분자들, 모든 교우들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렇게 섬겨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신나게 교회를 섬겨야 되잖아요. 목회자 가운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우리 하나님 양무리를 맡겨주시다니 하면서 막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더러운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굶고, 그래서 더러운 일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동 만동 이 적당주의 소극적인 목회자 있어요. 그래가 성도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힘을 주어가 힘들게 만들어 가지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여기에 더러운 이가 나오잖아요.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러운 이가 왜 더러우느냐? 똑같은 돈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더러운 것이 되고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된 겁니다. 똑같은 거지만은요. 자, 똑같은 집이지만 어떤 사람을 사용하면 더러운 집이 되고 어떤 사람은 깨끗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아파트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경외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아파트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깨끗한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음란 방탕하면 더러운 집이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는 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깨끗할 수 있고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든지 우리 모든 또 우리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목적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봉쇄 알아주고 누가 대접하겠지, 그 더러운 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구속 은혜를 생각하면 이 몸 다 바쳐 충성해도 부족한 거예요. 찬송했지 않은 누르는 눈물로서 갚을 길 없어요. 몸 밖에 들을 거 몸들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뭘 바라서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감사함으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그냥 은혜로 허락해 주는 거예요. 자,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가 열심으로 하나님 양무리를 돌보며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잘 돌보면 하나님 위에서 못 쓰고 은혜를 기뻐가지고 모든 성도를 통해서 대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대접은 더러운 이가 아니에요. 깨끗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목적을 두고 무슨 물질에 그 소망을 둬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더러운 이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바라보면은 더러운 사람 돼버려요. 귀신이 더럽다 그랬잖아요. 더러운 귀신, 그래서 귀신 따라가면 더러워져요. 성경에 귀신은 더럽다고 표현했으니까 더러운 귀신 따라 더러운 귀신의 주장대로 살면 더러워지죠. 그래도 우리 직분자들은 항상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 기쁨과 즐거움과 그다음 뭐요? 감사함으로, 감사다. 어떻게 우리 성광교회 요 임학동의 제일 좋은 자리에 말이죠. 아이고 각을 딱 세워가지고 교육관 저쪽에서 보면 교육관 머리 이쪽에 보면 본당이 보이도록 앞으로 예배당이 좀 예쁘게 잘 해놓으면 굉장한 임학동의 세상 말로 하면 명물이 될 거예요. 자, 이 얼마나 좋아요. 저 해밀리코아에서 보면 이 본당이 보이고 저 안산 초등학교에 보면 교육관 딱 보이는 거예요. 아주 희한하게 집이 땅을 주었어요. 이 성전들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라고 신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전파하고 세계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가지고, 우리 생각은 여기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데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가지고 이 자리에 주었어요. 이 자리 얼마나 좋아요. 이 자리 지금은 이제 뭐 돈으로 살 데도 없어요. 이제 이런 자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주님 없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계속 공급해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뿐 아닙니다. 앞으로 오고는 모든 자손들이 말이죠, 이곳을 통하여 주일마다 모이고 시간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을 마음을 믿고 몸을 순종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은 하나님 위에서 보시 얼마나 좋으셔가지고 이 막동이 이 교회 때문에 복을 받을 줄 믿기 바랍니다. 이 막동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서서 하나님 교회가 빛을 발하는데 영향 없겠어요? 그래서 이 성광교회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섬기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퍼져나가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는 항상, 물론 우리 당회원들은 물론 그렇겠지만은 우리 모든 교우들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섬겨서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 천국을 이루고 가지고 영원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정말 즐겁게 신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3절에 보니까 양무리 본이 되라 그랬어요. 3절 보세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참 좋습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우리가 당회원 같으면은 우리 모든 교우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책임이 있어요. 특별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권위주의하지만 권위주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든 높아진다 그랬어요. 자기를 낮춰야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모르겠어요. 막 권위주의가 욱박지르고 막 압제해야 높아질지 모르지만 사실 세상 원리도 그렇지 않죠. 우리 특별히 천국에는 뭐냐면 많이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가 더 높아지게 된 것이 교회의 원리예요. 높아지는 원리입니다. 그런 때문에 양무리 본이 되라. 절대로 우리 당회원들이라든지 직분자들이 어린 성도들을 그저 주장하고 권위주의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본이 돼야 돼. 본.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고 맡겨놓은 거 아닙니까? 특별히 당회원들의 책임이 커요. 우리 성광교 수많은 성도들을 잘 보살피면서 혹시나 이단들이 침투하지 않나, 이단에게 끌려가지 않느냐, 그걸 잘 감독하고 관리하고, 또 목사고 이단 사상을 주입시키지 않느냐, 그걸 관리하고, 이 장로들의 책임이에요. 목사는 뭐냐?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돼. 그러면서 그 영혼을 푸른 주장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로 인도할 책임이 목사에게 있잖아요. 또 그런 걸 보고 당회원들이 장로님들 감독해야 돼요. 목사가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데도 가만히 계시면 장로 책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단에 끌려가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감독해가지고 그런 걸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잘 지켜서 영원한 가나안 복지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사명이 뭐냐면 장로들에게 있어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세상 오셔가지고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본을 보였어요. 본. 그러면 양무리의 본을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제일 첫째는 믿음의 본이에요. 믿음의 본. 믿음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 본이 뭐냐면 강한 믿음.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시험이 옵니다. 여러 모양으로 시험이 와요. 시험 올 때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당회원들은 절대로 시험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확고히 서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당회원들 흔들리고 장로 흔들리면 교회 전체 흔들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확고히 서가지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그래서 믿음으로 든든한 반석처럼 서 나가야 이거 본이 되는 거예요. 만약 어려운 시험한테 당회원서 흔들려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평신도들이 문제를 개가 교회 혼란한 거 없습니다. 대서는 목사나 장로들이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막 갈라지고 물고치고 싸우고
얼마나 문제가 되고, 그래 전도길이 다 막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든든한 믿음. 그래서 성도의 믿음이 본래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수 갈렙처럼 참 멋있잖아요. 여호수 갈렙, 저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나는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많은 사람 원망, 불평, 하나님의 종을 잡아 죽이지 할 때만 담대히 서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종을 보호하고 가나안 복지의 그 소망을, 든든한 소망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순종의 본입니다. 항상 말씀들 앞에 항상 겸손히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만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당회의원들이 순종하지 않고 권사님들이 순종하지 않는데 평소도 어떻게 순종했어? 주일을 성수해라, 예. 기도해라, 예. 그럼 뭐 주일 성수하는 본을 보여야 돼. 그런데 이 권사님들이 그냥 요즘 보면 권사님들도 믿음 없는 권사님들이 주일 되면 슬슬 목사님 안 보는 줄 알고, 목사님 눈을 의식해. 목사님 어디 뭐 가셨다 그래. 목사님 안 보면 슬슬 시장에 가서 물건 사오고 말. 목사님은 슬쩍 피해가 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 나도 이제 그 사람 알기 때문에 저쪽 돌아가. 나 또 일부러 돌아가. 일로 보니 딱 만났어요. 그 참 별 사람 다 했어요. 뭐하러 주일날 물건을 삽니까? 토요일날 얼마나 살 수 있잖아요. 아무리 뭐 야간 늦게 와도 뭐 요즘은 밤에 늦게 24시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볼 때 이거 권사님들이 말이야. 물론 우리 뭐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야 뭐 아니 어디 주일날 저 시장에 가서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그러면 벌써 거기서 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본이 안 되면은 권위가 다 떨어져. 영적 권위는 뭐냐? 본이 돼야 권위겠습니다. 본. 그래서 주일을 성수 잘해서 주일날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성가대원들 특별히 주일 빠지면 안 돼요. 일부 성가도 마찬가지고 성가대가 자꾸 빠져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여기 성가대 높은 자리 일부러 해놓은 것은 다 쳐다보고 아무개 성가대원 앉았다 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분명히 보면 이 사람 안 보인다고. 그러면 덕이 안 됩니다. 성가대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특별히 연습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거룩한 무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주의를 성수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기도의 본.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당회원들이 본을 보이고 또 권사님들이 본을 보이고 집사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직분자들이 본을 보여 앞장 쑥 나가면 야, 예수님은 저렇게 하는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나가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요, 목사 설교보다도 오히려 실제적으로 곁에서 본을 보이는 그 본이 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 항상 우리 직분자들은 본을 보여가지고 평신도들이 목의 구원사님 정말 감동받는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느냐. 또 우리 당회원들 얼마나 당회원들 수고 많이 하잖아요. 당회원들 보고 장로님 보면 막 고개가 수그러진다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본, 그 다음에 충성과 섬김의 본. 충성이 뭐 변치 않는 게 충성이에요. 군대에 보면 충성하잖아. 충성 참 좋습니다. 일편단심 변치 말아야 돼요. 자꾸 변도 부리면 안 됩니다. 일편단심 불변의 충성과 섬김, 변하면 안 돼요. 그래야 성도들에게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의 본. 회개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굉장한 은혜입니다. 어떤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거든요. 우리가 탕자 비유 알죠? 탕자 보라고요. 탕자의 막내 아들이 그냥 아버지 재산을 가져와서 창기들과 먹고 놀아하며 음란방탕하면서 다 탕진했어요. 다 죽게 되니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나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서 종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좀 인정받아가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 망하고 나니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께서 뭐 얼마나 사랑으로 다 품어주시고 과거 묻지 않았어요? 너 돈 가지고 어디 가느냐? 너 창기하고 너 음란방탕하고 다 낭비했지.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라. 절대로 대문 닫지 않았어요. 대문 열어놓고 오자마자 얼싸안고 잔치를 베풀고
그런데 곁에서 보는 그 아들이 뭐라겠어요? 집안에 있던 아들이 뭐라겠어요? 아니 아버지요, 저 동생은 재산 다 가져와 창기들과 먹고 다 허비한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풀어줘요. 나는 뭡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만. 자, 이거 얼마나, 이건 오해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집안에 있는 아들은 효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효도하지 않고 집안에는 탕자였어요. 더 문제입니다. 탕자 돌아오니 그때부터 아마 평생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잘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그런 거예요. 무슨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다 눈가지 양털을 같이 희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 회개가 우리가 앞서 가는 목사나 장로들이 먼저 이거 솔선수범해야 돼요. 잘못해놓고도 잘못 안 했다고 계속하면 이것이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연보의 본, 항상 물질의 11조라든지 감사 연보라든지 성도들의 본을 보여야 성도들이 순종할 거 아니?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모든 면의 본을 보여야 돼요. 또 물어보세요. 연보를 하면 하나님이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오늘 우리 연보했잖아요. 연보하면 해서요.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보자기를 갖다 놓고 다 싸가 둘둘 말아가 천국으로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갑니다. 천국 갖다 놓을 데도 없어요. 전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믿음을 확인만 하고 되돌려 주는 거예요. 되돌려 주는 거자고요. 되돌려 주어가지고 오늘까지 이곳에 이 예배당, 아이고 이 교육관하고 이 성과 함께 보라고 이거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 부담 없이 국가의 특별 보호 법치 국가잖아요. 법 안에서만 정말 우리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당이 이 자리에 섰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되돌려 줘가지고 또 이것도 또 엄청나게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예배당 터를 사가 예배당 짓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어떤 사람 몰라가지 아이고 예배당에 가면 연보 달라, 돈 달라 그래서 못 간다. 아니 얼마나 연보했다고 그런 소리 합니까? 그건 몰라 그래요. 예배당에는 돈 달라는 곳이 아닙니다. 왜 돈 달라 그러겠습니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해서 너는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 나 같은 죄인 지옥 가서 영원히 지옥 버려서 슬피 울고 이를 가라에 마땅한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생 먹는 누리게 해주심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것도 또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나는데 물질까지 주어서 너무 고마워서 감사던 표로서 11조 드리고 감사 연보 주의 연보 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돈 없어 내가 뺐는데 하나님 돈 없어요? 천지가 다 하나님 건데 천국 보세요. 천국은 돈에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가치 있는 천국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천개 전부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천국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돈 없어 돈 달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려고 그래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성도냐 그동안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받고 감사하느냐 확인 좀 하자 해가지고 물질을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받으면 확인하고 다 되돌려주고 되돌려줄 뿐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영적인 복, 땅의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복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복, 감사의 본 무슨 본요? 감사 많이 합니까? 우리 당원들이 감사 최고 감사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권사, 집사 전부 감사 충만해야 돼요. 가면서 또 감사 일어나면서 감사하고. 감사할 게 많습니까? 없습니까? 전부 감사잖아요. 전부가 감사. 지금 불평할 거 찾아봐도 아무 불평 없어요. 전부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몰라가지고 이 근시안으로 몰라가지고 불평하는 거죠. 전부가 다 감사할 겁니다. 아이고 지금 앉아있다는 감사하고 눈이 밝아가 눈 뜨고 본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두 콧구멍으로 공기가 아이고 이건 뭐 태양빛을 비춰가지고 지구를 데워주고 그것뿐입니까?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전부 준비해 놓고 말이야 순종하는 만큼 주겠다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부가 감사한데 믿음이 없으니까 전부 근시안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바라보니까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감사할 게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입만 뻥긋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는 성도의 자격도 없고 더더욱 직분자의 자격이 없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천국입니까? 천국의 이 모형 아니, 천국의 이 우리 모형 아닙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줬다 그러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말 어떻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몸된 교회,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잘 인도해 나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맡아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 많이 하기 바랍니다. 우리 평신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요 자꾸 감사하게 해줘. 감사 자꾸 심으니까 자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자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니까요. 감사 심으니까 감사가 자꾸 나와. 원망하면 뭐죠? 자꾸 원망이 나오고 원망. 전부 원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입에서 원망 나와야 됩니까? 원망 나오면 안 돼요. 원망 나오는 자체가 하나님 원망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원망 돌리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원망해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무슨 본을 보이라고요? 감사본입니다. 길러 가면서도 감사다 얼굴도 밝아지고 마음도 천국이 되고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비가 오고 막 겨울과 추운 겨울에 들어갈 집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남의 처마 밑에 있으면 따뜻한 방이 기다리는데 그것도 몰라가 또 들어가면서 또 불평해. 또 작으니 크니 어찌라면서 이 버릇 들으면요, 이 참 버릇 잘못 들은 놈 이거 고치도 못합니다. 3살 버릇 100세까지 야 이거 못 고칩니다. 그래 버릇은 무슨 버릇 들어야 돼요? 감사라는 버릇, 찬송하는 버릇 들으세요. 감사.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범사에 감사를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순종해 보니까 체험이 오더라는 체험. 그리고 인사해 본 무슨 본요? 우리 장로들 모든 직분자들 인사해 본. 인사를 먼저 해야 됩니까? 인사를 받기를 원해야 됩니까? 인사를 하기를 원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인사해라. 인사 안 한다. 이렇게 하면요 속만 상합니다. 또 젊은 사람 우습게 봐요. 무조건 인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면 벌써 마음도 기뻐질 뿐 아니라 건강에 좋아요. 운동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도 운동이 가만히 보면 얼마나 이거 벌써 허리 운동 되잖아요. 먼저 하는 먼저. 성경대로 아닙니까? 섬긴 자가 섬김 받는다 그랬잖아요. 인사하고 나면은 내 마음이 즐겁잖아요. 인사 안 받아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 인사도 안 받아요. 쌀쌀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모든 면에 우리가 도덕 윤리 면에 모든 면에 본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요. 그래서 교회 목사 장로뿐 아니고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약물이 본이 되라. 본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오늘 4가지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정의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양을 잘 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쳐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약물이 본이 되면 4절을 읽으세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야, 시들지 않는 거. 세상의 모든 멸관, 세상의 모든 건 전부 썩어지고 쇠해지고 시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없어질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오늘 밤에 심장 박동이 멎으면 빈손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천국의 것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영원히 누리시는 영광과 복이.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 잘하면요 교회에서도 세상 나가서도 그만큼 존경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인들에게 한 말이 있죠. 5절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여기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 성도들, 나이 어린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일반 성도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 장로 임직할 때도 서약했잖아요. 당회원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당회원들이 만약에 성경 이탈한다든지 비진리로 한다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의논하고 정당한 우리 만약 결과라 그러면 의견이라 그러면은 따라가야 돼요. 당회에서 의논회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내 뜻이 안 맞다고 거부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때문에 모든 교우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순복. 그러면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순복하는 걸 보시고 겸손한 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복해야 돼요. 장로교회 만약에 당회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투표해가지고 순복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하고 당회 이제 장로 세웠잖아요. 그럼 당회의 결의를 순종해야죠. 당회가 잘못해 이단으로 가면 이건 절대로 순종하면 안 됩니다. 이건 누구든지 거부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정당한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모든 결정을 할 때는 예 하고 따라가면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것 같아도 분명히 나중에 좋아집니다. 전체 교회가 잘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항상 교회의 관할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가고, 그렇게 하면 또 6절에 딱 읽었어요.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항상 우리는 겸손한 자세에서 교회 치리에 복종하고 순종 잘하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분명히 높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중요한 말씀이 장로들이 주신 교훈이 뭐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라는 거.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잘 관리하라는 것. 뜻, 하나님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섬기라. 그 다음에 뭐죠? 모든 양떼들의 본이 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시들지 않은 멸관을 준비해 씌워주신다 그랬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오늘도 말씀에서 싸우니 이 말씀을 잘 받아 마음비에 새겨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감으로 모든 성도들 은혜를 받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국내외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앞으로 우리 앞서 일하는 모든 당회원들과 모든 재직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